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사는 여자였는데 이방인이요 또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참 더러운 죄인이요 하나님이 짐승처럼 대하는 그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본다면 온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참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천하고 더러운 죄인이 있지만도 하나님이 그를 깨끗게 하셔서 그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의 왕의 엄이라는 족보가 되도록 하신 이 존귀한 위치에 세워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은 그 중심의 믿음만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이렇게 기생 라합처럼 이방인이지만은 이 존귀한 위치가 된 것 같이 룻이 있습니다. 룻도 보면 그는 모압 여자지만은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어느 여자보다도 더 뛰어나서 그 룻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에 그 모든 왕의 어미가 되도록 하는 그 위치에 세운 것은 기생 라합과 룻이라는 이방인이었는데도 이렇게 존귀한 위치에 둔 두 여자를 가르쳐서 그로 통하여 다윗이 나오도록 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천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여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는 이 사례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나도 룻과 같은 믿음, 라합과 같은 믿음,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존귀한 위치에 세우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며 우리가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목숨을 걸고 다 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여기에 오늘 나타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그 정탐꾼을 숨겨줄 리가 뭐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만약에 발각이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만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 기생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 두 정탐꾼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것을 들었고 또 그 뒤에 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오기 직전에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켰던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 두 사건을 들어서 알았다. 들었을 때 내게는 우리에는 생각도 못한 그런 믿음이 생겼다. 이 두 일을 들었는 겁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 마음이 녹는 거 믿음이 생깁니다. 기생 라합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통하여 들은 겁니다.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천상천하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천상하지의 하나님이란 말은 천상천하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이 제일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 믿음. 이 하나님의 그는 크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녹아버렸다. 마음이 감동감화 받아서 믿어졌다. 믿어졌다는 거죠. 믿은 거지.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어진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은 것이 아니고 듣자마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없다 해서 깨달아서 이제는 이것이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원동력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이제 생겨지면 행함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행하려고 행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행해진 겁니다. 순종하라 하는 것도 순종되어진 것이요, 들으라 하면 충성하라는 것도 충성이 되어져서 충성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충성이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을 맞습니다. 내가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을 맞으면 수동적입니다. 성령의 인을 맞으면 그 사람이 이마에 깨달음이 생겨져서 이마에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믿어지고, 마음이 믿어지고 마음에 한없는 위로가 생겨집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라는 그 위로가 생겨집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리니 그랬습니다. 평안이 강같이 갑자기 흐르는 겁니다.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라합처럼 이 두 사건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졌다, 믿어졌다, 강하게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강하게 믿어졌다. 들었을 때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마르게 했다면 건너가도록 했다, 그 말 아닙니까? 홍해바다 들어가도 그는 죽지 아니하고
홍해바다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는 원래 들어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요. 그러나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았고,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 홍해바다요. 거기서 나왔다는 뜻이요. 홍해바다에 들어간 것과 홍해바다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그 죄사함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양의 피로 문을주에 발랐을 때 죄사함이 시작이 되었고, 양의 피로 내 마음에 발랐다는 주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뜻이요. 홍해바다를 건넜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에는 어떤 죄라도 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일과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그 일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는 죄의 사함을 완전히 받게 된다. 죄의 사함을 완전히 받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6월절 행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하여, 하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하나는 양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왜 먹습니까? 양고기를. 양고기는 홍해바다를 전능으로 건널 수 있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원동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라합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속에 없던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녹았고 또 그 뒤에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잃었단 말은 흠에 놀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에 놀랄 만큼 그런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은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이 일을 우리가 합시다. 이 일을 하면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죄라도 과실로 지은 이는 부지 중에 지은 죄든 또 무심 중에 지은 죄든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지은 죄든 이 모든 이런 죄들은 바로 고함으로 바로 사함을 받고, 그러나 고범죄도 사함으로 고함을 받은 그 위에 더하여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일로 통하여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누룩을 지하는 그 일로 다 사함을 받습니다. 누룩을 지한단 말은 지은까지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고범죄를 다 끊는 겁니다. 끊는 것을 제한다. 누룩을 제한다. 죄를 끊는다. 묵은 죄를 끊는다. 고범죄를 끊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고범죄를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기생라합은 어떻게 받았느냐?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변해진 겁니다. 들으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변하려면 말씀을 들을 때 그랬습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리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 에베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과실의 죄든 고범의 죄든 어떤 죄라도 이 두 단계를 거치면 완전히 회개가 됩니다. 완전히 사함을 받습니다. 이 사함을 받아야 그 사람 속에 있던 모든 사망의 그 모든 멸망이 다 면함을 받고, 사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부끄러움에서 다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함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심히 큽니다. 심히. 우리 기독자에게는 사함 받는 일이 신앙의 제 첫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말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말이요. 이렇게 회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의의 길로 걸어라 라고 가르치고, 선한 길을 걸어라라고 가르치고, 거룩한 길을 걸어라라고 가르치지, 죄를 둔 채 의의 길은 걷지를 못합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 선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사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의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이것이 유월절과 오순절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뜻입니다. 회개를 시작하는 회개, 유월절. 회개를 완성하는 회개, 그것이 무교절. 이 두 단계로 이 회개를 가르칩니다. 두 단계. 주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일만 하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회개가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했지만은 사하여 주시지만은 그는 법적으로 사해졌지 아직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적으로도 죄에서 나왔을 때 그때야 완전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해방. 이 두 단계의 이 회개를 해라. 두 단계 회개. 우리가 두 단계로 힘씁시다. 그런데 오늘 또 추가로 증가할 것은 두 단계가 아니라 세 단계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단계. 즉 주님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이 일과 양고기를 먹어서 홍해 바다를 들어가는 일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일과 이 세 번째는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소망을 너는 가져라.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소망. 자,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며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이 또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은 세 단계, 이것을 거쳐야 완전한 회개가 된다. 완전한 회개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에서 나오지 못한다. 완전한 죄에서 해방은 맞이하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구약의 상징적으로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다 했습니까?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애굽을 나올 때에 무슨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다. 그 사건이 뭡니까? 홍해 바다를 나오는 것이요. 홍해 바다를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면 물속에 잠기는 것이요.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부활과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면을 가르칠 때 물에서 나온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해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즉 부활을 소망해야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피로서 회개가 시작되고 또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 들어감으로 회개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완성은 홍해바다에서 나옴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소망함으로 온전하게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절기를 했습니까? 초실절을 했습니다. 보리 이삭을 보리의 한 단을,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보리 초실절. 이 보리 초실절이 곧 부활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 말이에요. 초실절은 부활을 가르치고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가르치고 홍해바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회개의 완성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는 이 부활을 소망하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두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되어야 든든합니다. 성경이 기반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반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것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반되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그것이 자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신앙을 두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쉽게 휘딱휘딱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이치의 근거를 두면 말씀이 변치 않는 이상 그 사람 믿음도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지고 깨달아라. 그러면 내 믿음이 변치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말씀의 근거를 두어 나가는 신앙은 환난 속에서도 어떤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도 그 말씀이 자기를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을 가르친다. 홍해바다에서 나온 것은 부활을 가르친다. 마지막 회개는 부활의 소망의 근거를 둬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 때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부활을 소망하면 회개할 때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최종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는 자라고 소망한 자는 죽음이 와도 죽음이 두렵죠. 오히려 부활할 때는 더 영광스럽고 존귀해지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하게 회개가 됩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회개의 길은 세 단계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주님의 피에 대한 은혜에 붙들리고, 그 다음엔 주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이 은혜를 믿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이 소망을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오는 그런 회개도 할 수가 있고, 환난이 있는 그런 회개도, 그런 환경에서도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래도 회개가 이렇게 되어야 마지막 홍해 바다를 들어가고 나오는 여기까지 됐을 때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찬송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준 이 부활로 인하여 완성이 된 이 찬송을 한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